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제목과 같이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특별히 말씀으로 섬기는 서기관들을 예로 드시며 당시 성전 제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안 헌금함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시 헌금함이 놓여있던 곳은 성전의 뜰 중에서도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크게 세 곳의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 더 크게 분류하면 네 곳의 뜰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안에는 남자의 뜰,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이 놓여있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헌금함은 이 나팔 모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중 9개는 성전세와 제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예물을 넣는 곳이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의 수리 그리고 장식 또 그런 것들을 위한 헌금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헌금함에 이 드려진 헌금은 성전 유지 비용이나 또는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에 한 가난한 과부가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는 돈인 두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일 정도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집중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과부의 헌신, 우리도 이러한 헌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이 과부와 같은 헌신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헌신이 망설여지는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과부가 헌금함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정말로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과부는 자신이 하나님께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그것이 지나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누가 보아도 지나칠 정도인 그런 헌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치다 여기지 않는 사람만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11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때를 떠올려 보면 11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11조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적은 돈인데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11조야.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건 너무 지나치잖아.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째째한 것입니까? 대범하지 못한 것입니까? 실제로 이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버는 돈이 뻔한데 제가 보기에도 11조 생활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그리 보여서 차마 11조 생활하라고 권면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잘못된 목회자입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내역을 보니까 줄일 수 없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버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달 적자가 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그건 너무 지나친 거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살아요.
궁상맞게 삽니다. 저에게 뭐라도 있으면 저도 가서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인데 기어코 11조의 감사헌금의 헌금 생활을 꾸역꾸역 합니다. 뭐 액수가 보면 적지만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만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가서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분들 하시는 말씀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더 드리고 싶다고. 제가 11조를 예로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부분, 이 돈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거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전에 교회에서는 교구와 함께 고등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보니까요, 그래요. 고등부 아이들 중에도 보면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로서 볼 때,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면 정말 열심인데, 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또 자기들끼리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수요 예배가 끝나면 모여서 기도회도 만들어서 하고, 또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고등부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예배 성가대로, 소그룹 묵상 리더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 담당 목회자 입장에서는 뿌듯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죠? 조금 걱정이 되죠. 어찌됐건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쳐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얘네 대학이라도 못 가면 어떡하지? 이거 얘네 엄마들 우리 집에 와서 찾아와서 데모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이 어머니들이 더 아이들의 성적에 목매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어머니들께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애 좀 말려주세요. 우리 애 좀 교회에 그만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기도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성경 좀 그만 보게 해주세요. 수련회 좀 안 가게 목사님 설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엄마가 목회자한테 전화와서 이런 부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말은 못하지만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훨씬 더 심하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구역장님은 더 열심히시던데요. 어떤 집사님은 정말로 지나치시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사자, 그 주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말고 그 지나치게 헌신하는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니에요. 스스로 말하기를 부족하대요. 늘 부족하대요. 더 드려야 된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헌신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에 지나친이 붙을 수 있습니까? 헌신은 다 드리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나친 헌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내 생명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지나친 헌신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지나친 헌신이란 없습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늘 부족한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다들 가족끼리 놀러 가죠. 모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가져 줘야 좋은 아빠고 또 그런 좋은 엄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휴가를 아이들 생명 살리는 교회 수련회에 사용하시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방학 내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학비에 보탤 수도 있고 또 그동안 갖고 싶었지만 못 샀던 거 살 수도 있는데, 그 귀한 돈을 낙도 성교 가서는 그 어려운 교회 위에 헌금하고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정신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정신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못하죠.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여름이 되잖아요. 한 달 내지 두 달을 거의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코피 쏟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수련회 인도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이와 방전도사 평생 하나님이 할 거 아니야? 평생 하나님이 할 건데 몸 좀 생각하면서 해. 여러분, 저도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요,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는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지나치다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누린 사람에게 여러분, 지나친 헌신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오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비싼 향유를 그냥 부어버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 것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삶을 이어갈 방법이 없는 과부조차 그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헌신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다라고 말할 때 이 지나치다라는 표현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 제3자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죠. 은혜 받은 사람,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는 사람,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는요, 지나친 헌신이란 없는 것입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다 드려도 부족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지나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움받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헌신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넘치는 은혜를 회복하고 충성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 구조와 이 제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47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전 제도는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패한 제도, 비합리적인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존재로 소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약한 부류의 존재예요. 율법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보호해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가산까지도 빼앗는 곳, 여러분, 그게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도덕한 곳에 생활비 전부를 들어가며까지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그건 분명 비합리적인, 아니 불합리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습니다. 과부에게는 성전 제도의 지도자들의 불합리함이 그리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생활비를 들여 헌신하는 과부의 온 관심은 다른 데 있어 보입니다. 자신이 헌신하는 대상,
자신이 헌신하는 곳, 자신이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다 여기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과부처럼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런 판단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일하는 사람이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때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과연 합리적이냐,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종답게, 일꾼답게 그렇게 일을 해야죠. 주의 종은 여러분 시키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일꾼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와요. 무슨 이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 나옵니다. 갔더니 잔치집에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잔치 주인이 호스트죠. 이 호스트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손님들 왔는데 좋은 자리에 초대했는데 큰일 났다. 다 술이 없어서 그냥 보내야 되게 생겼구나. 난감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 떠놓은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종들에게 가서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항아리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 난 사람들에게 물을 가서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이요 합리성을 따졌더라면 여러분 절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누가 합리성을 따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헌신과 관련해서 잘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따지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합리성을 따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11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끔 보면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그 내용이 11조에 대한 질문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11조를 그 교회에 보내면 안 됩니까? 묻는 그런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교회가 쓸 것인데 같은 돈이라면 이 영세교회처럼 넉넉한 교회 말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맞지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넘치는 교회들은 그냥 재정이 남아가지고 멀쩡히 있는 건물 다 헐어내고 새 건물이나 짓고, 그럴 돈 차라리 어려운 교회에 주는 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말은 맞지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11조의 본질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죠? 단순히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의 한 종류입니까? 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헌금과 11조를 따로 이야기를 해요. 헌금의 한 종류가 아니고 헌물과 11조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잘못했어. 예배 가운데 뭘 잘못했습니까? 너희의 헌물과 11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헌물과 11조. 도대체 그러면 11조가 헌금이 아니라면 그게 뭐냐? 여러분 헌금은 뭡니까? 내 것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11조는요 원래부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돌려드립니다의 개념이 사실은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그 예물, 여러분 그게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1조를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권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책무는 어디예요? 우리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까지지, 그것을 어디다가 쓰느냐는 우리의 역할, 그것을 어디다가 쓸까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월권이죠. 왜 하나님 거를 내 마음대로 씁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불합리와 합리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종인 우리의 책무는 뭡니까? 어디까지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의 합리성을 따져가며 이건 헌신할 가치가 있네 없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모습이죠. 불합리한 종교에 지나친 헌금을 한 이 과부, 분명 어리석어 보입니다. 비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어차피 썩어 빠진 서기관들이 다 유용해 버릴 텐데 거기다가 왜 또 드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헌신하고 안 하고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헌신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그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모든 일에 이 과부와 같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과부와 같은 헌신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정말 내가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런 것처럼 그러한 판단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야, 이건 정말 합리적인 일이네. 교회가 일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은 정말 합리적인 일이네 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부처럼 헌신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합리적이라 헌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타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당치 못한 이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핑계라 그럽니다. 핑계. 우리는 헌신은 안 하면서요, 다들 뭐만 하느냐? 핑계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핑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핑계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핑계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면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있는 거 없는 거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다 팔아가며 뒷바라지 할지언정 절대로 자녀들에게 가난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처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가장은 온몸이 부서져라 험한 일을 해서라도 식솔들을 먹여 살릴지언정 부족한 환경과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은 기회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헌신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섬겨주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바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대로 역사와 문화를 막론하고요. 긴 옷은 누가 입느냐?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천천히 걸어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긴 옷 입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즐겨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의 동기는 부와 명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은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없고 만약에 명예를 유지할 수 없었다면 절대로 헌신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제 개인의 부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못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게 된다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 사역을 하게 돼서 몇 개월씩 생활비를 못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목회 계속 하겠습니까? 또 제가 만약 교회 갔더니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섬겨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아주 젊은 회사의 말단 직원일 텐데 교회만 오면 다 그냥 목사님 그럼 섬겨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목회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얻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 어르신 한 분이 교회 왔더니 제게 막 하대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제 헌신의 동기가 여러분 만약에 대접받는 거였다면 여러분 제가 계속 목회하겠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내가 하던 봉사와 헌신을 중단한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헌신의 동기는 서기관과 같이 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같은 가짜 헌신, 사랑 없는 헌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가진 것, 드릴 것 얼마 없지만 핑계 없이 마음 다해 오히려 감격하며 드리는 그 헌신을 주목하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지나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일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합리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삶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하여 넘치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참 헌신하는 종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